싶은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0%가량이 한국인들과 사역을 함께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타 비율이 가장 많은 32.7%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서 각자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주관적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타민족의 이미지는요, 응답자 77.4%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한인 이민교회의 좋은 이미지에도 불구하고요, 2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한국인 고용주들에 의해서 낙심한 경우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민족들이 한인 이민교회로부터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선교입니다. 또한 섬김과 예배가 그 다음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해서 여러분들 발표해 드리셨는데 우리 서태혁 전사님 수고했는데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우리 이민교회 현황과 실태가 바로 드러났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주제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맞고요. 이제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민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배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등단하신 박희민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장신대 졸업하시고 프린스턴에서 THM 하시고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디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생명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여러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기관에 장도하시고 특별히 이민 목회자들에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특별히 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와 같이 이민신앙 연구소하고 내셔널 서베이 위원회가 커미티가 구성이 됐는데 그때 위원장으로 1년 반 이상 수고해 주시는데 박희민 목사님 우리 제목은 1세 개척교회 시대 목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1.5세 사역자신데 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이시고 제목은 차세대 목회자가 개척 세대 및 현 세대 목회자에게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박희민 목사님은 현재 우리 개척교회를 7교회 했습니다. 완전히 분리 개척하셨어요. With money and with people. 그렇게 해서 2세들 교회를 벌써 전국적으로 7교회를 개척하는 훌륭한 목회자신데 그래서 주제 강사로 모셨고요. 우리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DB 하시고 그리고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디민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에게 한번 먼저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제일 먼저 15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희민 목사님 발제하시겠습니다. 주제 강연하시겠습니다. 제가 15분이면 아마 1, 2분까지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 이민 목회를 한 40년간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나성영락교회는 한 지붕 밑에 1세 교회와 2세 교회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또 교육, 선교는 서로 협력하면서 실제로는 독립교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 역사와 또 우리 이민 교회 역사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1903년에서 1945년까지는 우리 노동 이민이 주류를 이었지만은 리더십은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이나 박영만 이 모든 분들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1945년 해방으로부터 67년 이민법이 개정될 때까지인데 이때는 입양아 출신 국제 결혼한 분들 유학생들이 주를 이뤘는데 유학생들이 리더십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67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대거 북미에 우리 한인들이 이민 오시게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의 모습은 이때부터 아주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 전략을 세워갈 적에 늘 세 가지 렌스를 통해서 저는 조명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째가 성경이라는 렌스입니다. 이것이 프린시플 원리예요.
이 성경은 바이블 베이스드, 크라이스트 센터드, 미션 오리엔티드 목회를 사역을 늘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라고 하는 렌스의 조명인데 이것은 프린시플까지는 안 되지만은 교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회나 총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늘 전례를 따지나 전례가 어떠냐. 왜? 역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문화라고 하는 렌스인데 이것은 상황이죠. 우리 이민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적 조명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하지만은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목회해야 하지만은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목회할 적에 또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과거 경험에 집착하다 보면은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이 창의적인 목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창의적인 목회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날마다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민자의 그 문제와 정착 과정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민자들이 가진 문제와 니드가 뭔가, 특별히 이민자들의 적응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칠판을 가져오면 좋은데 없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허원무, 김광정 박사팀이 오래전에 우리 이민 1세들이 이 땅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도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미국 땅에 오면 expectation,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와서 한 1, 2년 지나면서 굉장히 좌절합니다. 언어도 안 통하지, 직업도 없지, 또 문화적 충격도 있지, 여러 가지 때문에 참 힘들어해서 좌절하죠.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서 문화적 적응과 동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영어도 이제 배우게 되고 아이들도 학교 가서 잘 공부도 하고 그래서 문화적 동화를 하고 한 10년쯤 되면은 집도 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낙관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10년, 15년 지나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많이 변했어요. 그때 제기되는 질문은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내가 설 땅이 어딘가 하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직면해요. 한국에 와서 잠깐 방문한 건 좋은데 다시 와서 살긴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시카고에 올 적에 내가 10년, 15년, 20년을 살았는데도 내 고향, 내 땅이라고 안 느껴져요. 이방인으로 늘 느껴져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cultural assimilation은 possible 하지만은 structural assimilation이 is impossible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태어나도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에서 볼 적에는 늘 변두리 인간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예 변두리 인간으로서 체념하면서 살죠. 처음 미국 땅을 찾아왔을 때는 내가 미국 땅을 들었다 놨다리라고 눈에 막 빛이 번쩍 나지요. 그러나 한 20년 살고 보면 눈에 빛이 다 사라져요. 하루 밥 3끼 먹는 것으로서 해피합니다. 체념해. 그래서 변두리 인간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분들이 결론을 짓습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은 한마디로 개인적으로나 부모와 자녀 간이나 1세나 2세 사이나 또 올드타이머나 뉴카머나 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이민 목회는 이 갈등의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민 목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갈등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있는데 부정적으로 다루면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지만은 긍정적으로 다루면은 영적 밑거름이 되고 자극자가 돼요. 성장과 성숙을 촉진해요. 그래서 우리 이민 목회자들은 어떻게 이 갈등의 상황에서 창의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민 목회에서 이 과정을 우리는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도매급으로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시행착오를 해요. 이 과정마다 그 단계마다 느끼는 프로그램이나 리더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민 초기에는 피지컬 리드에 의해서 교회를 찾아오지만은 후기에는 스피리추얼 리드에 의해서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문제도 보면요, 초기에는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싸울 시간도 없어. 그래서 문제는 많지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안정기에 와서 가정이 터져요, 깨져요. 그리고 몸도 막 병이 나서 암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보다는 이 낙관적인 단계 후기에 더 많은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도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할 수 없는데요. 좌우간 이런 단계마다 다른 프로그램과 리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설교, 교육, 상담, 패스토럴 케어를 우리가 해가야 한다는 과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이민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목회하기 위해서 이민신학을 정립하는 문제입니다. 이민신학은 조직신학적인 이론적 신학 정립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천신학적 이민신학의 정립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해왔고 또 고민하고 또 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의 이 목회를 쭉 보면은 첫째로 생존을 위한 정착 목회예요. 새빵살이 목회, 영세 목회. 그러다 보니까 막 성장을 위한 목회를 치중하게 돼요. 이게 본질을 잃고 너무 성장 위주의 목회다 보니까 목회윤리 문제, 또 평신도들에 대한 제대로 훈련과 디스플린을 하지 못한 문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갈등 속에서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믿지 않은 사회나 주류 사회나 2세들에게는 1세 교회는 자꾸 싸우는 교회로 부정적으로 비치는 면이 있죠. 우리 이민 1세들의 목회는 이민자들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목회에 힘을 써왔다고 봅니다. 또 치유 목회에 힘을 써온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민 목회에서 이 힐링 미니스트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 문화 목회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1세대 1.5세, 2세, 심지어 3세 때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대를 아우러야 하는 그런 이중문화 목회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1세 목회는 열정과 희생과 헌신의 목회로 표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영성 목회에 힘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이민 1세들의 목회 자질이 이민 문화 상황에서 목회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못한 점이 참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많은 신학교가 많은 목회자를 양산하면서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 1세 목회나 차세대 목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회를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목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 마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가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죠. 교인 수도 아니죠. 교회 예산도 아니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세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시나고그에서 가르침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교육의 중요성과 임팩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힘을 썼어요.
두 번째로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복음에 입각한 목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병자들 치유하는 치유 목회를 하셨어요. 이 치유 목회가 얼마나 우리 이민 목회 중요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목회에서는 이런 전략과 방법도 중요했지만은 더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기셨다. He had compassion on them. The heart of compassion, 사랑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많은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상처받은 심령들을 섬겨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추수할 것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중요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특별히 리더를 세워주는 목회가 예수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 비전이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차세대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길러줘야 하지만은 목회 리더십뿐 아니라 정말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2의 요셉, 제2의 다니엘, 제2의 에스더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인 이민 목회가 정말 차세대로 이어가면서 정말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정말 선교할 수 있는 역동적인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딱 돼서 1분, 2분 전이지만은 미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또 이민신학연구소 및 남가주 한인 목사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헌신이 우리 1세 목사님들 통해서 있었고요. 아름답게 전해오는 믿음의 유산들이 2세, 3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저는 1.5세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이민을 와서 여기서 고등학을 다니고 신학을 하고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해서 1.5세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80년도 중반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에 저는 70년도 후반에 77년도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때에는 한인교회가 영어를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 후배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층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요.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신학을 가면 당연히 영어 목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영어권의 사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캠퍼스 사역이었는데요. 그때 UC 샌디에고에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또 나중에 UCLA 이쪽 지역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한국어권에 있었던 성경 공부를 몇 개를 영어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UC 샌디에고 캠퍼스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에 그 당시에 한국어권의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처음 들어가서 시작했던 것이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한국 2세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2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2세권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나 2세권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그 당시에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한 이후에 영어권들을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나 저와 비슷한 때에 미국 왔던 많은 동역자들은 대부분 다 시작을 영어 목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돌아보면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한국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영어 목회를 할 줄로 생각했는데 한국 목회를 하는 이유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세 목회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2세 목회자들을 잘 포용하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 중에 하나가 한국 1세 교회에서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문화권에서 또 영어를 할 줄 아는 1.5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갈등의 차이들도 있지만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차세대 혹은 현세대 이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인 틀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안도 중요하고요. 아메리칸도 중요하고 아이덴티티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덴티티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친다면 세대 간의 갈등 혹은 갈등을 해소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문제를 아이덴티파이 하고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을 하면 3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한어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어 목회를 시작하면서 3세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 3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세권들은 늘 생각하는 세대는 아버지 세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밑에 세대를 생각해요. My generation and also my children's generation. 그런데 부모님의 세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제가 이세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존재했던 것처럼 너와 너의 자녀들이 중요한 것처럼 너의 부모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세권에 있었던 부모님들이 이세권에 있었던 우리 회중들이 자기 부모님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세 예배가 시작됐던 조금 저희 교회는 조금 독특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됐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복음으로 통일을 하고자 했던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 있는 이민 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이민 세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가 우리 2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좀 2세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대 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적 차이도 크지만 사실 문화적 차이도 굉장히 크죠. 문화적 차이와 세대 간의 차이는 바로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1세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초창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은 문화적인 이해를 문화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신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색 교인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 바쁘신데 신방 오지 마십시오. 그래요. 신방 안 와도 됩니다. 제가 신방을 안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신방도 안 오십니까? 신방도 안 하세요.